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금요일은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거룩한 금요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걸어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 집에는 큰 뜰이 있었던가 봐요. 그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끌려가지요. 그곳에서 사형 구형을 받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드리죠. 이것이 고난주간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지해주는 사람 없고 철저히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겠구나. 제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동, 십자가에 대한 은혜, 십자가에 대한 눈물이 좀 사라지고 메마를 때가 있어요.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적셔지는 그러한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온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새벽 제사장의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는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유대교의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수장이 되어서 이끌어 나갔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때 거짓 증인들이 위증을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획된 엉터리 재판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살며시 스며들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예언을 하셨죠. 정말 예언대로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계집 요종이 추궁하는 그 말에 나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막 떨면서 나 모른다고 하면서 피해서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룟 유다를 시작으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베드로까지 수제자까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 동틀 때에 예수님을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허락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빌라도 총독은 알았어요. 그래서 10절과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빌라도는 알았어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에게 끌려온 이 모습이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끌고 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시문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시문하였으나 죄가 없구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고요, 사형으로 내모는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였습니다. 왜 채찍질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의 마음을,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정도 두들겨 팼으면, 이 정도 채찍질했으면 됐지, 이제 풀어줘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죄인을 박멸하는 그러한 관습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매수당한 군중들,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문책당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소환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이 났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나의 자리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의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죄명을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빙자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유일하게 불의를 알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내침받고 그렇게 외롭게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를 붙잡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독에 즉위한 지 10년 후에 종교적으로 헌금한 돈을 유용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데모를 막기 위해서, 소요를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풀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게 되고, 그 원성이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서 이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하고 그를 유배 보내죠. 유배지에서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고 지위를 지키려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본디오 빌라도도 결국은 허망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하염없이 희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죠.
왕이 입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격려합니다. 마치 높은 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꼴 좋다. 한번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해봐라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에 얼마나 큰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침을 뱉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채찍 맞은 고통도 끔찍한 고통이죠. 그 당시 십자가의 고통은 잔인한 처형 가운데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잔인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도 자기 동족들에게는 그 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온몸의 체중을 못으로 지탱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을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장면, 영화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죠.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기 원한다 해서 그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이 하는 것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흉내에 불과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처절한 고통, 그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무시도, 그런 고통도 당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말이죠, 인격적인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은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그 인격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예수님은 하염없이 받으신 거예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계속 조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조롱하고 십자가 앞을 지나는 사람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옆에서 함께 죄 때문에 달린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구원자냐? 너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도 구원을 못하냐? 너 가짜지. 예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갈갈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환영받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옷도 벗기고 갈갈이 찢어지고 침 뱉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 있으셔야만 했죠. 최고의 고통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것을 넘어선 영혼의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이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크게 부르짖으며 외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 다 나를 버렸는데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도 않고 나를 붙잡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말이죠,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이 부르짖음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미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예언대로 이 일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폼나지 않게 그렇게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렇게 죽으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젊은 시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저주하십니다. 네가 나의 아들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지금 공적인 자리에 네가 죄를 뒤집어 써 있는 네 모습은 저주받아야 될 모습이야.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눈을, 그 얼굴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외면받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일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왔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캄캄함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진실을 아는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아픔, 이것을 제가 철이 들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결코 의연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으실 수가 없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그 길을 걸으셨는데 이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예수님을 모함한 종교 지도자들, 선동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 불의한 재판을 이끌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 다 왜 이랬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덕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득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홀로 두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복을 주실, 이 세상에 나에게 이득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천국 소망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빌라도 되지 맙시다. 진리 앞에서 의로웁시다. 불의 앞에서 주님의 의를 세워 나갑시다. 나에게 그것이 위협이 될지라도
주님 손잡고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부활을 알아요. 우리는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걸으셨던 그 길,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묵상해 보세요. 오늘 9시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겠구나.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 오후 3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돌아가셨겠구나. 황급히 그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황급히 아리마대 요셉을 손을 통해서 그 굴에 넣어주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오늘 경건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